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밖에 계신 성도가 계시면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혹시 밖에서 늦게 왔거나 지금 뭘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혹시 계시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집중해 봅시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라.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라. 설교 끝에는 뭘 생각하고 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대로 괜찮은가? 어떠세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절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남들에게 뭐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자, 책을 보다가 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어떤 책에서 써 있는 거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트레이닝이 뭐냐? 우리 뭐 PT 하는 분들 있고 계시는데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개인 트레이너. 트레이닝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 현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불가능한 거 트레이닝 하면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언젠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굽혀펴기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턱걸이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5개 하십니까? 근데 트레이닝 하면, 연습하면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적절한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냐? 훈련 공동체예요. 저희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써 있는데 훈련 공동체 안에서 연습되어질 때,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훈련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훈련 공동체 연습하는 자리예요. 싱글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내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던 거 이거 알게 되어져요. 와, 나 진짜 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쓰레기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어질 거예요. 뭐예요? 그 가정이 훈련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청년을 보니까, 저 학생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습되어져요. 가장 많은 연습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봤을 텐데 희민이라는 이 1살 된 아이가 있어요. 모르는 표정이죠? 빨리 오시면 봐요. 늦게 오신 분들은 얼굴 못 본 거예요. 밖에서 성도님도 오길 기다리고 이렇게 애가 서 있었어요. 손잡고 올 때마다 한 번씩 웃어주고 하는데, 자, 걔가 이제 첫돌이 좀 지난 지 이제 2, 3개월 지났는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가정이랑 훈련 공동체에서 부단히 연습을 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야 정상인데 이쁜 짓,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을 딱 들더니 여기다 찍더라고요. 아직 더 훈련됐습니다. 조금 더 훈련되면 어떡하죠? 이쁜지 그러면 이게 각도가 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한 2개월 걸릴지 몰라요. 근데 지금 걔는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아니라 뭘 훈련하냐면 언어를 훈련하고 있어요. 걔는 네이티브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바보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다 겪었어요. 1년 동안 훈련했는데 말을 한마디 못해요. 2년 동안 훈련해도 말을 단어쯤 하는데 문장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어디에서? 훈련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국어 훈련이 그렇고요. 악기 연주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교회를 저녁에 기도해 오시면 제가 기타 치는 거 볼 겁니다. 못 봐줍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잡고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훈련하다 보면 조금 더 스트로크도 되고 코드도 잡고 좀 하게 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조금씩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기간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 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다양한 이 훈련 공동체 같은 이런 세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송도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저기 옥년동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거기 살아요? 거기 살고 싶어 살아요? 사는 게 마음에 들어요? 환경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대 자체가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껍데기만 쫓아가는 그런 세상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SNS가 생기고 훨씬 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렇게 식당 가서 음식 나오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인스타를 페이스북을 옛날에 하다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안 하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올려요. 인스타에 올리고.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잘만 찍습니까? 맛있게 보이게 찍어야 돼요. 그 인스타만 쭉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이 학생은, 이 사람은, 이분은 와, 첫날 만난 맨날 호텔 음식만 먹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만 올라와요. 신라면 끓여가지고 인스타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는 거 보셨어요? 잘 보기 힘들어요. 뭐를 올리느냐?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 좀 나왔을 때 못 보는 쫙 이렇게 뭐 간이 씩쫙 잘 돼 있어가지고 멋진 이런 거 찍어서 올려요. 자, SNS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것과 실제 실상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 알잖아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어때요? 직접 사람 만나서 대화를 잘 못하는데 온라인 안에서는 와 정말 이 성향이에요. 만나면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이상한 이런 관계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소통 부족해요. 진정한 소통 뭐 그런 거 몰라요.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인간관계가 있고 조건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같아요. 잠깐 만나고 필요 없으면 헤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은 어떻습니까? 분쟁은 어떻습니까? 그게 치닫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데 오늘 성경 본문 가시게 되면 우리 잠깐 읽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 본문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 첫 번째 바리새인 이름 시몬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 밑에 나오죠. 예수님. 세 번째 한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이름 없어요. 죄인으로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잔치 자리,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엑스트라. 그리고 앞에 세 사람 나와서 오늘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네 집이냐면 시몬의 집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에 가게 되면 제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목사님 이리 오시죠.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예의가 그래도 있어요. 막 안 돌아다닙니다.
여기 앉으라면 여기 앉고요.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요. 화장실 갈 때 막 뒤지지 않고 어디가 화장실이죠? 물어봐요. 그 정도 예의는 있어요. 초대해 주시면 해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가볼게요.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시몬이 주도한다고요. 그러면 손님으로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죠. 제가 우리 녹화가 돼서 이름 일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목사님 들어가면 어떻게 인사할 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얼마나 착한데. 당연히 인사하죠. 근데 성경 보면요. 이 시몬이 인사를 안 해요. 잘 보시면 웃기잖아. 초대해놓고 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입 맞추지 않았다라고. 입 맞추는 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악수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불러놓고 왔는데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왜 불렀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막 인사하고 환대하고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초대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잔치자리니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요즘에는 식권 없으면 못 들어가긴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오면 다 그냥 환대하고 그냥 앉으면 국수 한 그릇 주고 다 먹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 혼자 왕따 당하듯 인사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몬의 집인데 시몬이 주도하던 이 그림을, 이 패러다임을 누가 바꿔버리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등장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세팅이 확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전혀 관심 없는데 예수님이 시몬이 나에게 관심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캐릭터를 딱 부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등장해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성경 해석해 놓은 책을 보게 되면 창녀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창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시몬도 알아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과 바리새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랍비 예수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랑 가까이 해요? 죄인과 가까이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뭘 숨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가짜에 가깝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뒤집어 바꿉니다.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바리새인 시몬이 숨기고 있는 것을 들춰버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세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를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깨트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죄인이 만난 그 자리에서 시몬이 먼발치에서 지금 뭐 하는가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예수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거 뻔히 알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놓고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위선자가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불러놨지만 이 안에 벌어지는 일은 모든 사람이 시선이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죄인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공일 빼버리면 한 2년치 연봉 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럼 2년치 연봉과 2달치 월급이에요. 뭐가 커요? 예, 당연히 크죠. 근데 이 주인이 돈 주는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 없던 걸로 하자. 안 받을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갚아준 그 사람에게 안 받는다고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 많이 빌린 사람,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느낌 오세요? 느낌 오십니까?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고 죄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 이 시몬은요. 있는 죄도 감추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당시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50데나리온 빚진 자 같고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요. 괜찮아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괜찮다가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꿔갑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은 여기 와서 생각 못해요. 왜요? 지금 목사가 앞에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지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생각합니까?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진실하게 내 내면을 보여드릴 때, 진실하게 내 내면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만남이고 인스턴트식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건강한 척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 다친 사람, 아픈 사람. 당연히 누가 필요한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계속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움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죄인이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자신의 고통과 문제와 죄를 내가 그냥 간직하고 없는 것처럼 꽉꽉 눌러 갖고 있게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터져버립니다. 공황장애 와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의 고통의 문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탕감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인인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용서받은 경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래 더번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혹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를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인생에 한계의 자리가 있어요. 정말 안 되겠다. 목사님 이건 다 되는데 이거는 절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근데 한계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 한계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고백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한계가 직면해 있을 때 그때 더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멋지게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훈련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눌하지만 어설프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나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이쁜 짓이에요? 바보 짓이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요? 100% 용서 못해도 돼요. 한 20% 용서해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회사에, 직장에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다고요? 아내가 그렇다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꿔나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오케이 80% 하나님 주인하세요. 근데 20% 이거 안 되겠어요. 정죄하고 책망하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고백, 내 인생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나와 있는 죄인이 여인이 그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나를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 한 사람만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환대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에서 단 한 명 제외되어 있는, 예외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해가요. 그 인생이 변해갑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주변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주변을 생각할 때 용서를 베풀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시라고, 연습하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죽도록 미운 사람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시면 눈치 채버리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시작하라고 들춰버리는 거예요. 시몬의 약점을 들췄듯이 오늘 나의 약점을 들추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자, 49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화면 안 나옵니다. 아까 그 메인 캐릭터 예수님과 이 여인과 바리새인 약간 먼발치에서 쳐다보는 그 장면인데 49절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써있죠.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얘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장면이 많아요.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 가운데 이 여인이 와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을, 눈물 흘린 그 눈물이로 머리털로 발을 씻죠. 닦죠. 그리고 향유를 그 위에 붓고 이런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있는 걸 좀 건너뛰어서 이 놀라운 장면,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시몬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어쩌면 나의 민낯이 간접적인 것인데 아니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종교 지도자가 저 죄인 앞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그 뒤에 성경이 끝나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열려져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없어요, 기록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앞에 던져져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만남과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갈 겁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다. 설교 잘 들었다. 오케이. 이러고 끝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진 않아도 작은 훈련과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설교하다가 이야기한 우리 뭐 지정헌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잘 살피다가 주변에 꼭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헌금 봉투에다가 송요섭 목사 지정헌금. 그럼 뭐예요? 우리가 헌금 받아다가 이거 교회에서 안 쓰고요. 그 분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 걸 잠깐 했었어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그건 무명으로 저는 우체부입니다. 그래서 누가 준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베풀어 준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그 일은 돈으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을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주변을 살펴서 살핀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따뜻한 말로 환대로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실천해보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셔요. 전화번호 서로 없더라도 단톡방에 카톡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작은 선물을 하고 칭찬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될지 몰라요. 주변에 근처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런 거 파는 데 많잖아요. 2,000원짜리 있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카카오 그걸로 뭐 선물하는 거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선물 한번 뿌려보세요. 절대 비싼 거 말고 1,500원, 2,000원짜리만 어떻게 내가 그래도 품격이 있지. 그래도 10,000원짜리 아니요 그거 말고 딱 한 잔 이번 주에 보내게 되면 무조건 한 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냥 한 잔 보내드려요. 뭐예요? 작은 호의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 그 한 번에 버튼 한 번 눌린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펴보세요. 칭찬하세요. 칭찬받을 사람 많거든요. 약간만 눈을 돌리면 칭찬할 사람 많아요. 눈이 보였어요, 지금. 성현 선생님 칭찬합니다. 예. 주일날 제일 먼저 와요, 우리 교회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 반성할지어다. 저분은 9시, 9시 반 사이에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하는 거 준비하고 세팅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다 하고 여기까지 벌써 교회 온 지 3시간째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분만 말씀했지만 여러도 있어요. 생각하시고 그냥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을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냥 교육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설교 시간이니까 짧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분들 때문에 주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보고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 신앙이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연습과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따뜻하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 말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보셨어요? 전하라고요. 얘기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예수님의 한마디가 한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극아예요. 절대 말 못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핵인싸로 바뀌어서 이로 바뀌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뭐 다른 게 선교직하고 그런 게 아니요. 그분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감동 앞에 그 목소리 앞에 그 도전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가는데 틀려도 된다고요. 이게 무슨 귀여워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경건한 척, 점잖은 척,
신앙생활 한 30년 한 척 앉아있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요. 갈등 관계 있으면 오해를 풀어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 저놈이 먼저 와야지 내가. 아니요, 먼저 가세요. 용서하시고 화해 손길 내밀고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날 바꿔보세요. 난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아메리카노 안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보내주면 돈으로 다 바꿔서 딴 거 주문할 수 있으니까 1,500원, 2,000원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경제 형편 알기 때문에 5명에만 보내보세요. 교회가 뒤바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집사님, 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일들. 목사님, 웬일이에요? 나한테?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보내더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뭐예요?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설교 듣고 딱 끝난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런 껍데기를 벗으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냥 그 순간 인정하면 한순간이에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 깊이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여서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더 사랑하는 실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뒤바꾸는 것처럼 아마 저는 모르긴 해도 이건 제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성경 안 나오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이 시몬도 뭔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열린 결말을 좀 해피엔딩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이놈 이러다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실천하고 행동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다.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 내 자녀에게 칭찬받는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께서 멋지게 실천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 군도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선언하고 선포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전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번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